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이 자리로 나와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르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아버지 예비하신 그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삶을 더욱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저희가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 홀로 계신 분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지키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우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인들, 또 군인들,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모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임원경 집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육신은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도우시는 은혜로 아버지 그 몸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강건하여져서 원하옵기는 또 전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저희와 함께 예배하는 그 역사를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하 8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입니다. 구약 성경 573쪽 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고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 여인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처음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본 것은
갚아주시는 은혜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엘리야 선지자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야 때는 기근이 3년이 있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 때는 7년, 그러니까 이전보다 2배가 조금 더 되는 더 긴 시간에 그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됐습니다. 아마 참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가뭄과 기근의 시간을 7년을 보낸다고 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그 다가올 기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피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온 이스라엘은 그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 이렇게 피해갈 수 있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는 힌트는 단순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만 아이가 어려서 죽었었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를 모시고 와서 엘리사가 죽은 아이의 몸에 이렇게 엎드리고 해서 이 아이를 살려주었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특별한 체험, 그리고 오늘 본문엔 기근까지도 피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았는가? 잘 아시는 대로 아들을 살려줬다고 하는 그 이전의 이야기가 있는 거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위해서 수넴이라고 하는 이 동네를 다닐 때 매번 선지자가 오게 되면 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아예 선지자가 오면 자기 집에서 쉬고 또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방 하나를 아예 내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잘 아시는 대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대접하다가 없던 자녀도 생기고, 근데 자녀가 죽게 되자 자녀가 살아나는,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고, 그리고 오늘은 그 7년의 기근도 피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는 힌트대로 한다면 이 여인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 밖에는 다른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여인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대우함으로써 그 선지자에 맞는 또 보상을 이렇게 받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 대접을 잘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접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 선지자, 의인,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섬길 수 있는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갚음을 받겠고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가 갚아주시고 누가 상을 주시느냐?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 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냐?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냐? 마태복음 25장 34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자, 연약한 자, 무지받는 자, 가난한 자, 없는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으로서 주님은 보시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희 목장 안에서 참 많이들 잘 섬기십니다. 목장 안에서만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목장 외 사역에서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이 이렇게 많이들 섬기시는 것을 보는데 섬기실 때에 하나님의 이렇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섬기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족하다고 불평을 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느냐?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나중에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5절 하반절 그리고 6절 이렇게 나옵니다.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근 7년 동안 블레셋 땅, 그러니까 해안 지방으로 가서 그래도 이 물이 있는 습기가 있는 쪽에서 잘 기근을 피하고 돌아왔는데 아마도 이 7년 비운 동안 다른 사람이 좀 들어와서 그 집에서 살고 또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분쟁이 일어난 거죠. 당신 누군데 우리 집 들어와서 사냐? 무슨 소리냐? 나 여기 올 때부터 집 비어 있었고 아무도 없었는데 당신이 주인인 걸 누가 아냐? 뭐 이런 분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아들을 데리고 왕 앞에 나가서 해결해 달라 이렇게 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접을 받았을 때
엘리사가 처음에 고마워서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보시면 4장 13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그때 물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대답이 나는 내 백성 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고, 괜찮습니다. 우리 백성들, 가족들, 친구, 이웃이 다 여기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거 필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이러면 아유, 다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이러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왕 앞에 직접 자기가 나가서 도움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편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남편은 이제 그 7년 기간 동안 죽었던지 아니면 병들어서 거동을 못하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혼자 가기는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가고 여자의 힘으로 다시 집안을 좀 일으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자기가 왕 앞으로 나가면서 어쩌면 막막했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남편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내가 백성 중에 거합니다 이랬는데 백성을 떠나서 살다가 되돌아와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내 말에 증인이 돼줄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막한 마음으로 왕 앞에 갔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왕 앞에 막상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침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다가 엘리사가 했던 일을 듣는데 자기 아들 얘기를 하고 있다가 자기가 온 것을 보고는 관리를 임명해서 심지어는 그냥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전담으로 일을 처리해주는 관리를 임명해서 자기의 소유를 회복해주고 심지어는 그 땅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땅의 소출까지도 다 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필이면 게하시가 그때 그 자리에 와서 있었던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타이밍인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을 몇 가지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하나님. 시편 145편 15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어떨런지 모릅니다. 지금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다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왕 앞으로 나가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 그때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상황에 맞게 기가 막히게 그 때에 맞는 은혜를 미리 예비하시고 그리고 베풀어 주신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고 또 무슨 상황에 놓이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막막한 그런 시기가 온다면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저희가 잘 섬기기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를 섬기듯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때에 아버지의 갚아주시는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 다른 곳으로 나가서 도와달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왔을 때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기도하실